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팔복의 7번째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항상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린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54번째 시간으로 화평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예,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부부는 부부대로 또 부모 자식 간에는 또 동일하게 화평케 하는 자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이 시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8복 가운데 오늘 7번째 복,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화평이 무엇입니까? 화평. 오늘 화평은 곧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롭다라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 어떤 것들이 제거된 상황, 이 상태를 평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화평은 화목이라는 단어나 평강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화평은 샬롬을 의미합니다. 샬롬.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도 하고 영어로는 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화평에 대한 부분들인 겁니다. 이 화평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평안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평안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염려와 근심에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이 평화, 이 화평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내 환경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괴롭힘 당하는 그 모든 환경이 제거된 상태, 그 평강, 그 화목, 그 평화, 그 화평, 이 화평을 원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는 다 이 화평을 원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이 화평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을 원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진정한 화평이 있지는 않습니다. 화평을 원하지만,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평화롭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로 말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들이 평화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지만 전쟁은 그치지 않고, 좁은 의미 속에 모든 개인들의 삶 속에, 환경 속에 화평을 원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환경 속에서는 늘 다툼이 그치지 않는 모습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없는 이 모습들은 왜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화평을 원하는데, 근데 화평을 원하기는 원하지만서도 내 마음의 화평이 없고, 내 가정의 화평이 없고, 그리고 내 나라의 화평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내 나라 가운데, 전 인류 가운데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없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화평을 원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서로 불신하며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이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평화와 상관없는 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평을 원하는데 화평이 없는 그 이유,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에 화평이 깨어지는 이 시기가 왜 생깁니까? 질투가 왜 생기고 원망과 불평과 분쟁이 왜 생깁니까? 다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죄가 왔다는 것,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모습은 결국은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조절을 받고 있다는 것, 마귀의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 다 주보도 보내드리고 또 특별히 카톡의 말씀 구절들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육신을 쫓는다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육체가 원하는 죄의 본능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결국은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라는 건 하나님하고 원수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원수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원수라는 단어 하나만 생각해 보면 원수가 있다라는 건 좋은 사이가 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원수는 나쁜 사이를 원수라고 그러지 좋은 사이를 원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원수가 생긴다 그러면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화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모습이랍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모습은 하나님하고 화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화평의 주인이신 하나님하고 내가 원수되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건 화평이 없어진다라는 것, 화평이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을 원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화평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화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깨는 싸움의 근본적인 것, 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내 삶에 진정한 화평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화평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화평이 없다, 사람과의 화평이 없다, 환경과의 화평이 없다. 결국 무엇을 찾아봐야 되냐면 내 삶의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경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아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는 그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화평케 할 수 있을까? 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러면 누가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성경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그래야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 이유 또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깨달아지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 예수를 믿어야 참된 화평을 얻거든요. 근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졌었던 하나님과의 화목, 이 화목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졌었던 그 화평을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것.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 없이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없이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강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선포하고 계시고, 이 선포된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까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이 이루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평케 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먼저는 화목된 자가 되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하고 하나 된 자, 하나님하고 화평한 자, 이 화평한 자가 받는 그 사명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해야 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화평은 힘 있는 미국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조직된 유엔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화평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화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었을 때 아니면 부모님이 다툼을 가졌었을 때 한번 그 분위기를 보십시오. 뭐 아니 부부나 부모님 떠나서 친구들 간에 다툼을 가졌었던 그 상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에 화평이 깨어져 버리면 관계성이 깨어지는 거고 관계성이 깨어진다라는 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가? 왜 전 인류 가운데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 인간 안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이 안 채워지다 보니까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를 괴롭히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들. 근데 만약에 부족함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무서운 호랑이가, 좀 무섭죠? 무서운 호랑이가 자기가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토끼가 뛰어가던 사슴이 그 앞에서 놀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호랑이 앞에 토끼가 놀고 있어요. 무서운 호랑이 앞에 사슴이 놀고 있어요. 근데 안 잡아먹어요. 왜 안 잡아먹어요? 지금 호랑이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배가 부르니까 내 앞에 토끼가 있어도 그냥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배가 고프면 그냥 이대로 다 잡아먹게 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 인간도 완전한 배부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간도 완전한 만족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화평을 깨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챙길까?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배부른 호랑이가 배부르기 때문에 토끼를 안 잡아먹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다 배부르다면, 만족하다 그러면 화평을 깨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빈자리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화평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그 안에 있어야지만 화평을 깨지 않고 화평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무언가 내 안에 이익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까지 깬다라는 겁니다. 근데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 됩니다. 무엇으로? 이 땅에 거서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진정한 만족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진정한 만족을 얻기 때문에 화평이 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만족한데요, 내가 기쁜데, 내가 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툰다, 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화평을 깬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화평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확실하게 믿는 자는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가난이 오더라도 화평이 깨어지지 않아요. 질병이 오더라도 화평이 깨어지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화평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화평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이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것이 큰 복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보다 더 중요한 복,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하면 여러분들 가족 얘기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얘기해 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얼마나 큰 복인데요. 화면이 좀 보여야, 이게 다 이게 보여야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체크가 되는데, 한 줄 믿을게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너 하나님의 딸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남편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내에게 너 하나님의 딸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든든하지 않아요? 엄청 든든해요. 전동하신 하나님의 나의 아들이래, 나의 아버지래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전동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주십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복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없어 사망에 묶여있게 되고 결국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하게 되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 하나로 저는 또 깨닫고,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화평케 하는 자의 우리들의 사명적인 측면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시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 화평케 된다는 건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화평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네, 얘는 하나님의 딸이네 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또한 엄청난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옥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만들어 줬었을 때 이들이 받는 기쁨, 이들이 받는 복을 생각해 보면서, 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명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천국을 얻었습니다. 당신 진짜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이 귀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화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인간의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아 영생의 복을 얻었다 그러면, 영생의 복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은 뭐냐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화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인 거예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화목을 원하시는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제단에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형제의 화목이 없다면 하나님 그 예물을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혹시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큰 다툼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형제와 형제 가운데 큰 다툼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일날이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 예배 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화목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과 화평을 맺는 자에게 사람과 사람의 화목을 하나님 중요시 여긴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과 사람이 화목했었을 때 그 화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자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용서를 통하여 화목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 용서받은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우리의 삶 가운데 화목을 깨트려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서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사람이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화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인 거예요. 화평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그 모습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 인간 대 인간의 화목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근데 이 피스메이커는 그저 평화를 기다리는,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또한 그냥 말로 평화주의자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어서 화목하지 않다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 초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초청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시오. 적극적인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삶 속에 화목이 깨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화평이 깨어져 있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성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인 모습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폐를 끼친다거나 아니면 화평을 깨어지는 그 모습 아니라,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화평하고 그 화평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는다 그러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화평케 되는 자 되어 주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먼저는 저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은 혹시 지금 누군가와 다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누군가와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용서하며 화목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 닮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아직까지 본인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들 사이에 화목케 하는 자로, 저들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귀한 복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직까지 하나님하고 화목되지 못한 자 있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평생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감당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